다른 데가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29절로 48절 말씀인데 좀 기니까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들 테니까 잘 귀를 쫑긋하고 성경책 펴놓고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참으로 주 앞에 듣고 깨닫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참으로 성령 강림들 감사 예물을 드린 영혼과 또 무슨 영혼 문 예물을 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준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물권의 아버지여 참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 쓰고 그들의 영혼을 쓸 때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어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과 권능으로 일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9장까지는 거의 유대인의 동무대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방인이 섞여 있기도 했죠. 그러나 이렇게 고넬료 같은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군대 장관인데, 군대로 말하면 단장들인데, 백부장인데 100명에 거르는 군인인데, 이런 가정에서 변화받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신앙해서 이방인에게, 진짜 유대인의 동무대에서 성령과 천사가 협력하여서 가정을 구원시키는 가정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서 요바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이스라엘 균류에서 먹지 못하는 짐승이 나오니까 그것을 안 먹는다고 3번을 예고드릴 때 근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이제 지구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성령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모여서 그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 보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이제 그 사도들이 hir난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 함께 교제하냐, 거기서 유하고 먹었냐고 난리가 칩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베드로가 그 사도들 앞에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누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냐? 그때서 그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심을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과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 예수를 모르는 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요.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10장 11장은 이방인의 시작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0장 이방인의 이제 선교를 나가죠. 바울이. 그런 과정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모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머지레 같은 놈이요. 저건 저지받은 것들이요. 저것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이 없던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 그러죠. 너희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할례로 손으로 할례당이라는 자에게 너희는 무할례당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인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되게 나가겠다 했어요. 그 성령이 지금 천사와 함께 동업해서 일하는 과정이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천사를 섬기라고 내게 보내줬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을 내게 모시고 있고 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당신들은 당신의 육신의 것이 생각나고 당신의 것, 체면을 생각나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고 있는 거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이게 성령 해방이요. 이게 성령 거역죄란 말이요. 마태복음 12장이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 해방죄는 야 저거 예수를 성령으로 귀신 잡. 야 무슨 저 귀신 잡지 이렇게 말하면 많죠. 무슨 예수 이러고 귀신을 쫓아. 사도 시대나 됐고 예수님 시대 됐지. 이거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그러잖아요.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사람의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해결을 받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는 종이 있어도 사모하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바람이 스쳐가듯이 지나갈 뿐이지 그에게는 능력이 안 높여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군 천사를 내가 대동하고 사용해도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의원아 병고차 하듯이 가만히 있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역사 안 했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역사 안 해요. 제가 전수화 때부터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강사님 그래요. 왜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언제 집사님을 봤다고 집사님을 미워하겠어요. 근데 왜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고침을 받고 병에서 나음받대 나는 왜 못 고침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닳고 닳았어. 예수 안다고 빠져나간 길이 닳고 닳아가지고 저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되겠지. 맞죠? 그때 또 펑펑 울더라고. 그러니까 강사가 안수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모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모함이 없잖아. 빈일이처럼 예수 안다고 믿었으니까 빠져나가는 길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 근데 저분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예수 믿게 산다고 사모하는 거예요. 호선하고 그 말씀 듣고 붙들고 예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통해서 할 때 역사하는 거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 이 교회에 내가 집회 와서 얼마나 여기 온 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삐죽삐죽 자기가 생각해도 맞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영하고 싶어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과정을 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할 때 구름이 떠주는 거랍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왔더니 그 중간에 간질 걸려고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식이 하나 와서 9명의 제자한테 갔다가 주었더니 하나도 못 걷죠. 2사람이 붙어서 10사람이 붙어서 다 9명이 붙어서 해도 안 돼. 그리고 주님을 깔봅니다. 그가 주여 할 수만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이 소리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할 수 있게 무슨 말이야. 그때서 그 믿음 없는 걸 도와줬어. 그 입에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자식을 부릅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러냐 물어보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내 기준을 보고 내 생각으로 본다 이 말이요. 여기 뭐 냄새 맡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든이를 놓고 올 때 그 할아버지거든요. 유산자니까. 그 엄마하고 아빠가 회개하라고 그래요. 얘는 아무도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나하고 같은 자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었거든. 알았어. 그리고 당신도 회개해. 회개만 해. 무슨 말이 알았다고. 회개하고 시작해서 딱 해서 하나님께 역사하더라 말이야. 왜? 내가 주님과 맡긴 다음에 보냐.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당신이 볼 때는 잘했지.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가 있냐. 요한계시록 3장 읽어봐. 메가소티. 거기 뭐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디아기가 읽어봐.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 보니까 가련하고 눈멀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볼 때 당신이 그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철저하게 무릎 꿇었다는 거지. 손주를 데려가도 좋은데 철저하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딱 보니까 마음이 평안오더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살아나고 작아오 본다 해서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 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내가 할아버지라면서 신앙생활 했다면서 저거 하나 못하 저런 상태를 보고도 분별을 못하고 참 성령 받고 나고 같이 1980년도에 성령 받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80년대에 성령 받고 같이 일했어 초에 그래 내가 성령 그때 침대 봤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왜 그러냐 내가 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 이 나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 이거 육신에다가 아무리 잘나고 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운동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걔를 보면 장단지가 그냥 뭐 웬만한 사람은 저리 갈 내가 다리 2개 붙여도 걔 다리 하나 안 돼. 그런 등치에다가 손에다 뭐 이렇게 우락부락 하잖아요. 옷좀 딱 벗고 딱 하면 지나가는 아가씨거나 아줌마가 다 쳐다봐.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이제 지금 60이 넘었지. 60이 다 되기 전에도 그렇게 보면 다 넘어가. 그래서 야, 또 집사람 온다. 그러면 집사람이 그냥 손바닥을 가지고 때리면서 호당님아! 그런다고 그러면 더워서 그러면 너무 가만히 지금 어디서 그냥 그 육체미를 내밀어 그냥 썩어서 없어질 육신 막 그냥 막 아이고 그러면 나 퍼질까? 퍼지는 건 안 되고 벗는 것이 못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는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더워도 입고 가. 집에 와서는 그냥 그래서 야 며느리랑 오면 아니지 며느리 오면 입어야지 다 입고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가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수영장 가져올 때 너 아버지 빼고 그랬더니 너 수영하고 너 아버지 못 보려고? 그랬더라고요. 안 볼게요. 부산 안 봐. 가니까 바로 보더란테 이거 빼고 웃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드냐고. 평생 운동했는데 그러면 운동하고 이제 평생 운동하다가 이제 40좀 넘어서 운동 그만두고 그걸 조금씩 유지하시는 거예요. 네, 힘드니까 그때 막 운동 선수처럼 뛰지 못하고 차근차근 운동하는데 저게 빠지지 않고 그때 저거 빠지면 야, 돼지가 따라오세요. 저 다리가 퍼졌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겼는가. 감당 못해야 저거 유지해서 가로 냅둬라. 그럴 때 그 친구가 뭐라더니 아무리 육신이 깎아졌으면 뭐하냐. 내가 운동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깎아졌으면 뭐냐 이 말이야. 내 속에 예수 없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아버님도 예수 그럼 예수 믿지.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 내가 첫째 부로 들어가면 영혼들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 저기 운동선수 후배들이 왜 예수 믿는 줄 알아? 나하고 계속 가면서 예수 전했으니까. 뭐 이 운동 뭐 그래서 내가 요령 다 가르쳐주지 않냐. 이 나이 뭐 그 요령 알아서 뭐 하냐. 그거 다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밥 한 끼 먹고 그 나하고 같이 먹을 때는 술을 못 먹어. 사이드를 먹어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다 신앙생활 하자고 했지 않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들 멋져서 결혼하고 있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다 전도했어. 교회 처음에 오긴 다 깽창이었어.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나발붙는 놈들이 다 전도했지. 그러니까 욕심이 껍데기 필요 없는데 내가 더워서 어디 가서 이렇게 우통을 벗었다가는 너 어머니한테 걸리면 그냥 그날은 등짝이 그냥 망탱이로 두세 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바람 송송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더우면 이게 슬슬만 운동해도 운동이 나오니까. 근데 이 육신 구역기 덩어리 뭘 볼 수 있다고 그런다 아니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 고기 덩어리 뭘 볼 것이 있어서 내 안에서 이해가 못 나오고 생명이 못 나오면 나는 이 육신 그냥 껍데기 그냥 벗어서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펑펑 울더라. 며느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버님 그거 보면 참 우리 남편이 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이 나보다 나아야
얼마나 예수가 있고 신앙생활 잘하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얼마나 잘하냐 이 말이요. 봉사도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나는 평생 육신을 위해서 갈고 닦았지 예수는 얼마도 몰라. 저만큼 몰라. 잘하세요. 육신이 아무리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잘해서 사람을 홀리고 끌리는 데 좋을지 모르지만 당신 영혼이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 저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지금 내가 농담을 하고 있어. 내 나이 봐야지 내가 몇 살인지 알잖아. 오늘은 소띠라 했더니 60에서 거기서 12를 빼가지고 50 몇이래. 정신 차려. 내가 그 나이 되고 지금 그 나이 벼야? 그랬더니 아니요. 60이 넘었지 이놈아.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는 너는 눈을 어떻게 보기에 그렇게 썩은 육신이냐? 내 몸뚱이가 무슨 그게 뭐 그렇게 정표냐? 뭐 먹고 싶어서 그러냐? 네가 사. 네 눈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네 눈이 잘못했으니까 네 눈을 유혹시킨 내가 잘못했다마는 네가 분별을 못한 너도 잘못했으니까 먹는 거 사. 내가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알았습니다. 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금 운동했지만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뭘 걱정이냐. 내가 했던 것은 이렇게 얼굴이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전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어디 가서 만나면 예수 믿게 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건 설교하고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내가 몸에서 갖고 있는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스킨 로션도 안 발라요. 냄새 나는 걸 질색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화장품 냄새 나서 안 바르잖아요. 제가 냄새 나면 내가 싫어하니까 옆에 안 가. 냄새 나면 아예 엘리베이터 타다고 냄새 나고 코에 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분 왜 그러냐고. 저분 냄새 나는 걸 싫어한다고. 화장품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풍을 다닐 때 우리 동네에 흥북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막 향을 피워놓으면 막 역겨워서 소해져. 막 밖에가 있는 멀리 밖에 있는데도 그까지 냄새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그 흥북사 절이 유명한 절입니다. 냄새가 나서 싫어. 근데 거기 사는 애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나더라고. 맨날 그거 막 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나는 거기를 6년을 다녀봤어도 소풍을 6년을 다녔어. 6년 중학교 때부터 9년 고등학교 때까지 12년을 다녔어도 그 냄새에 내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섬기러 오신 천사가 있어서 주의 일에 진실하게 쓰고 내 육신에 부족함이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시지만 성령이 내게 안에 계셔도 일 못하고 내게 천사가 있어도 그 천사를 미혹의 영을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 슬쩍 주님 밀어내고 내가 앉으려고 해서 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지면 지옥 가는 거요. 아이고 나 성령 받았어. 주님이 알아주겠지. 못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내게 맡긴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것으로 산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방언 동명무역 은사 방언 동명 은사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방언하는 것을 통변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들어요 말 안 하지만 근데 깜짝 놀란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기도는 더럽고 추잡한 것을 막 하나 걸려. 그게 회개거든요. 무섭게 회개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진실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안 되냐? 그것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방언만 할 줄 알지 회개하고 고칠 줄은 몰라. 그래서 바울서 고린도전서 14장 그러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 은사 받기를 원하느니라. 강구하라고 했어요. 왜? 너희가 방언을 아무리 해도 너에게는 덕이 되지만 교회에는 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유익하다는 말이 뭐냐? 그 말씀 갖고 영혼을 전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 커피를 그렇게 잘 먹어도 졸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세상에 변화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받고 이 일을 안 했어. 그럼 이거 안 필요 없는 거예요. 변화한 일이 뭐예요? 전도요. 그러면 천사는 뭐 하는 일이냐?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는데 돕는 대언의 영이요. 영이라고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이 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천사는 권세고, 아니 성령은 권세고 천사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권능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볼 때 이 천사를 통해서 왜? 성령이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고넬료 백부장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1절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니 너희 집에 구원을 얻게 하여. 구원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냐?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너희 응집에서 구하라. 그게 오늘 보면 내가 청함을 받고 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9시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서 네,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믿던 동료들을 다 모아서 그 집안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이런 사람 듣고서 그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쭉쭉 침례받고 침례요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120문도 중에 성령을 받아서 그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만 임한 성령이 어떻게 저들한테 임하냐 이 말이요. 놀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받고 순종하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도 세상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미혹되면 뭐가지 잡히면 끌려갑니다. 왜? 한번 맛을 들이면요. 제가 그걸 잘 알죠. 우리 친구 중에도 그리고 참으로 우리 친구가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예요. 제가 사회 친구 중에 직장생활 할 때. 근데 이놈이 어느 날부터 예배를 빼먹고 어느 날부터 기도를 빼먹고 그래서 한 번은 조용히 물어봐서 얘가 뭐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딱 야 오늘 나한테 15분만 줄래? 너 어디 가는지 아는데 15분만 나한테 줄래? 그랬어요. 그래요. 그놈을 끌고 교회를 딱 들어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문 잠궈. 예? 문 잠궈. 목사님부터 얘기됐어. 문 잠궈. 누구도 들으지 말아게. 그래놓고 앉았었어요. 너 그거 세상 좋냐? 너 지금 가서
거기다 친구들한테 돈도 내놔갖고 또 놀러도 가고 며칠간 갔다 올라오고 지금 너 휴가도 낸 걸 아는데 그게 네 영혼에 유익이 있냐? 네가 육신 벗고 난 다음에 육신이 많이 살아봤자 120년 산다고 성경에 있어요. 120년 살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아도 천국 다 들어가니.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것을 조막조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 그 돈 버린 걸로 생각해. 다시는 그리 발듣지 마. 다시는 그리 발듣지 말고 지키라기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음 전해. 그래서 그리고 보냈어요. 얘기하고. 그 다음날 간 줄 알았어요. 왔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왔길래. 무슨 일이 안 갔어? 그랬더니 어제 그 소리 듣고 가면 개새끼지. 하나님 앞에 변 망덕한 놈이지.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어떤 놈일 때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살았는데 그 예수를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버려? 이제 많이 말해보자 100년, 80년, 90년만 120년 낳고 자네 말도 말고 90년만 놓고 나면 90년, 100년만 놓고 나면 내가 그 이후에 지옥에서 살 생각 저 음부에 살다가 영원한 유황불교에 들어가 생각한 게 끔찍하잖아. 영원한. 차라리 내가 그 맛 안 보고 살지. 뭐 달라고 그걸 투자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나 헛살았어. 예수 헛알았어. 그래서 어제 그놈을 듣고 가서 성경을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런 소리가 뭐야. 야, 너 이놈의 새끼 너 미친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줬구만. 너는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왔대. 참 대단하다. 네가 그렇게 깨질 줄 몰랐다. 내가 거기 미쳤다고도 막 거기 네가 대장이라며. 그렇지. 내가 가서 다 하는 대로 하지. 돈도 더 갖고 가야 되고 없으면 내가 투자도 하고. 근데 그 협의된 걸로 끝냈어. 제가 전화했어. 카톡에다가 내가 단체 문자에다가 난 못 간다. 이제는 나 그 손 띄었다. 그게 막 난리가 났더래. 난리가 나든 말든 내가 내 회비는 일절 안 받을 테니까 그 여기 보고 알아서 처리하고 너희들끼리 놀라면 말란 말이라. 사흘 논다는 것이 그 친구가 딱 하루 놀다가 오더래. 왜? 돈이 없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대. 가보니까 회비 쓰고 다마다 터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받을 돈을 엄청 내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쩔때 맸다는 거지. 근데 그거 딱 뒤집어보고 하나에 뺐으니까 남아났더라 이거요. 그래서 영혼을 쓰다 이 말이요. 어느 날 모르는 전화가 왔긴 해. 전화를 안 받았어. 문자가 왔더라고. 어이 친구, 내가 세상으로 갔을 때 건져진 친구,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만.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때부터 내 말씀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고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 왔길래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돌이켜서 지금까지 지켜서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문제만 있으면 집에 다 집회시킨다는 거예요. 애는 병원에 놓든 뭐하든 간에 다 무릎 꿇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걔 엄마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다면 뭔가 이런 고통을 우리가 준 게 뭔가 지금은 또 성경을 보면서 절대 깨닫고 딱 기도 딱 3일만 하면 애가 딱 일어서 버려요.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집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 장로님은 그분은 장로님이 됐다고.
장로님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안 되면 병원에 선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도 어떤 큰 병이 있어도 하나님 무릎 꿇기 시작하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로 다니는 병원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입에다 그러면, 아이고 전화 좀 주세요. 장로님 기도할 거 생겼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기도할 거 생겼습니다 하고 딱 문자로 병문 딱 준다고요. 그러면 다 집합하라고 하라고. 다 집합 거기서. 왜? 그런 맛으로 선다는 거지. 그리고 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틀 안에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처마음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전도도 않고 삐지삐지 놀고 다니도 이상 없는데 왜 우리는 전도 이틀 안 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사는 것이 기뻐하니까. 네가 하는 것이 즐거운데 네 즐거움이 내게서 없어졌으니까 너를 채찍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니까. 가지 말라고. 너 옛날에 한두 번 갔던 것이 그렇게 멀리 묻혀지고 왔잖냐고 난리쳤다는 거지. 그 소리에 대해서 펑펑 울었다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1년을 전도 않고 1년을 주님과 소득질하고 해도 아무 깜짝이 없죠. 무감각해서 버린 놈이지 그거. 그런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하루만 주님 앞에 전도를 안 하면 난리치냐 이거요.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거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생아로 두지 않냐고. 채찍질을 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죠. 그렇지. 그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대장상을 갔거든요. 가족이 다 피켓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대장상 입구에서 예수 믿으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경 온 건지 전도를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교회 이름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 이름을 두고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 이거 서울에 있는 교회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못 오시는 분은 여기 가까운 게 다니시라고요. 그 전도 왔다는 거예요. 구경을 뭐냐? 아니야, 입구에서, 대장산 입구에서 전도하다고 왔어 우리.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거기까지 갔다 와서. 근데 우리 교단 성도 교회 목사님이 그것 보고 도전 받아서 대장산 입구에서 전도했대. 얼마나 감사해. 그것 보고 놀러 왔다가 전도했대. 딱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서울 무슨 교회라고 딱 써놓고 전도했는데 그것 보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근방에 그 교회 예배 주소 있는가 그 목사님이 찾아봤던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자기 기도하니까 목사님 전해서 이렇게 돼. 아, 그 집은요 이틀만 전도를 안 해도 문제가 생기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합니다. 그러니 놀러 가서도 전도해야죠. 이게 전도하다 왔을 겁니다. 놀러 가서 구경 못하고. 그렇군요. 밥 먹는 거 빼놓고는 전도가 그만큼 중요해. 왜? 내게 성령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데 무슨 일 하라고? 을 잘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를 위해서 너희 돕는 천사를 보내줬다 성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받고 성령 본세 받고도 복음 전합니까? 놀러 가는 거 계획 잘 짜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에도 그랬어요. 야, 오늘이 돌 빠진 날이라고 하더라. 이번 주일이 돌 빠진 날이더라. 근데 그날이 어떻게 성령 강림절인데 너는 주님의 첫사랑을 사랑하냐 돌을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왜? 돌을 사랑하면 내일도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놀러 갈 거 아니냐. 아, 얼마나 좋냐? 너 지금부터 지금 가고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저 강원도로 놀러 가려고 지금 버스 타가지고 2박 3일 놀러 가려고 지금 표를 끊었는데. 이야, 좋겠다. 세상 구경하고 놀면 얼마나 좋겠냐. 응, 얼마나 좋고 거기가 뭐 카페도 좋은 거 많다며. 응. 그래서 어디 카페가 좋고. 아, 잘하네. 세상 사람 다 됐네. 그때 딱 내려서 여가 휴게소 쉬는데
내려서 택시 몰고 왔다는 거예요. 왜? 나 지옥 가기 싫어. 문자가 왔더라고. 나 지옥 가기 싫어서 다 포기하고 왔어. 예약은 다 자동적으로 파기되니까 안 갔어. 주여, 내 육신 내가 돌 빠진 날이라고. 돌 빠져서 대체율이 있지만 성령 강림절은 대체율이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대체가 없어. 그날 해야지. 응? 세상의 것은 주일이 겹치면 대체율이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의 일은 그날 해야지. 대체율이 없어. 대체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에 놀라서 뒤돌아서 와서 우르르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식이 가득해서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 것으로 가지지만 그러나 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깨달은 사람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길을 돌이킨다 이 말이요. 세게 한 말도 아닌데 그냥 들어가면서 야 좋겠다. 인생 잘 죽여야지. 근데 네 영혼은 갈 바를 모르겠구나. 뒤를 돌아왔다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세게 이어간 것도 아니오. 네 영혼은 참 네가 예수 믿고 너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참 밖에서 얼마나 울고 계실까? 이 소리 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었어? 벌써 그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그 얘기만 차마 내가 장로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지. 응?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석주에 강원도 그 강릉에 우리 교회가 있길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고 이미 그리 가고 있었어. 가서 그냥 얼굴만 펴고 나오려고. 어떻게 할래? 그 목사님한테 그리 말. 그래서 성령 강림료 헌금을 양쪽으로 보냈어. 그쪽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보내고 이쪽 보내고 다 보내고 여기 가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 내게 맡긴 영혼이 있는데 내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내 교회에서 장로로 내 교회에서 권사로 있어서 내게 맡긴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갔어.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위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집회를 2개를 한 번에 해요?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 새벽에는 새벽 5월달 새벽 특별 집회를 하시고 저녁에는 성령 강림절 집회라고. 어떻게 그 2개 하냐고. 아, 내가 하냐? 내가 하면 죽어도 못하지. 어떻게 2개를 내가 다 하냐? 내가 할 수 없어. 아까 봤잖아.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열면 다 그냥 입만 열어주면 돼야. 마이크를 놓고 목사가 말하면 스피커가 앰프를 통해 들어서 저거 말만 하면 되지. 나는 저런 스피커처럼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성령이 내 영혼에 명하기만 하면 뭐 그게 어려워.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에 받들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잘 알잖냐. 전도하고 미치도록 전도하고 다녔던 거. 배낭 메고 와서도 지금도 그게 그리워. 배낭 메고 20km 군장 가라고 하면 아이고 씨 오늘 100km 나는 그 군장 안 가봐서 몰라요. 그 친구들 아이씨 100km 완전 군장 가려면 아이고 씨 죽겠네. 오늘도 야영해야 돼. 이렇게 갔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 7이 모여서 8이 모여서 나중에는 30명이 40명이 됐지만 거기다 20km 이상 메고 그 군장 메듯이 메고 등산하는데 기쁨으로 갔잖아. 그 넓은 데 있으면 그냥 쫙 깔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막 거기서 막 찬양도 하고 음식 만들고 난리치고 이거 음식 먹여주고 지금은 이렇게 산에서 뭐 할 수 없지만 입상 불 그때는 우리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불 갖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말씀 넣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그거 많이 봤잖아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명이 시작했는데 어느 날 찬양단이 생겼고 어느 날 그가 물건 갖다 메고 오는 사람이 생겼고 우리 밥밖에 안 줬는데 나중에는 고기가 생겼고 별게 다 생겨서 밑에 산 밑에 등산 밑에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잖아. 우리가 벼락 메고 가면 그래서 감시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막고 다 가서 아니 우리 다른 사람 보내는 거예요. 아니야 어찌다 한 번씩 그러는 걸 가지고 그러냐고.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도 한 번씩 오는 걸 가지고 그걸 못하냐고. 그리고 막 가르쳤지. 그리고 막 가다가 어느 날 식당 밑에 있는 식당 주인이 와서 음식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못 만드냐고. 아니 장사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한테 뺏기죠. 이 정도는 해야 사람을 뺏기는 거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먹을 때는 먹은 것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장사 아저씨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면 진짜 저 음식 먹으러 왔다는 사람은 다른 음식 못 먹게 만들어야 하구나. 그때부터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도 믿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날인데 그 생명 안 받고 어떻게 살라고? 그 생명 안 받고 어떻게 살라고? 맞죠? 생명 안 받고 어떻게 살라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 생명 안 받고 어떻게 살라고? 펑펑 울더라고. 생명 안 받고. 지금은 성령과 천사, 권세와 권능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그랬어요. 바꿔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잘했습니까?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있고 은사 있는데도 복음 안 전하고 세상으로 지키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거 뭐요? 정신질환 자죠 이거. 이거 정신질환 자요. 왜? 자기 영혼이 지금 주님께서 택해서 넌 내 것이라고 했는데 주인을 버리고 가잖아. 내 것이 아니오. 성령 받는 순간 은사 임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니오. 그분 것이지.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안 누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오. 여가 추워 좀. 자네한테는 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았다 이거요. 그래놓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장로회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하냐니까 장로회 모르겠어 내가. 당신들 왜 성도의 부활 얘기하냐고 했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의 부활은 못해. 이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뭐 가지고 교회 가지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믿고 아니면 지옥. 이걸 이미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만해? 백보자 심판대 주님만 하시는 일인데 이미 이것을 주의 종들이 입에서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가 자기들 죄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 천국은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간다 했어. 아버지 품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기독교가 막고 있어. 교리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래. 누가 천국 가겠어? 주님이 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영접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래 낙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 왜? 우리 주님도 낙원에서 부활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낙원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왜 우리는 낙원 얘기하면 이단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신천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고 그래서 통일교회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성경에 있거든. 근데 멀쩡한 건정한 교단이라면서 낙원 얘기하면 이단이라네.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네. 여러분이 겉모습 볼 때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 쫓아서 이단이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불신자 사후존재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닙니까? 낙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을 인정하면 낙원이 나오거든. 귀신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다 가면 낙원이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 그 얘기를 하면 자기들의 교리가 깨진다 이 말이요. 주님 시대 때 주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깨닫지 않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가르치는 교훈으로 뭘 버려?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 지금 이렇게 버리고 있잖아 교회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장로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그 교회에 어느 순간에 스며들면 그게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게 나온다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배운 게 그것인데. 배운 게 그것이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네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나는 죽어도 장로교에 가서 장로교 교리 안 먹힌다고 했지.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장로교 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안 지키면 불안해. 근데 너 그거 지켜가지고 천국 가겠냐? 걱정이야. 회개를 해도 안 받겠죠. 내가 분명히 너 보고 그랬지. 가지 말라고. 내가 오직하면 장로교 합동지교회 목사가 침례교를 보내서 침례교를 아예 파고 해쳐서 지금도 침례교가 있지 않냐? 맞네. 내가 여기를 떠난 적이 있냐? 맞아. 네 말대로 나 상록이 하면 이보다 더 큰 교회 그 교회만 지켜주면. 근데 안 가잖아. 왜 안 가? 내가 왜 그 교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내가 관을 쓰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종로로 달라고 그래? 안 오고 싶어. 나는 예수의 종이지. 그 교리의 종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 이 말이요. 예수님 시대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요. 그렇죠? 잡아가지고 주님한테 뭐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겠다고 계속 강구합니다. 주님이 땅에 그랬을 거란데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쳤어요? 지그들도 죄 갖고 있으면서 현장에 잡혔다고 훔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잖아. 저거 보고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년은 말이야, 저런 것은 말이야. 그러면 당신 속에 죄 없어? 당신 속에 죄 없냐고. 아 그래도 나 같은 죄는 주님 언제 그렇게 했어?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도 그들의 죄가 더 많은 죄냐? 너희들 회개참 똑같다겠어. 알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고 작으면 있어. 주님 앞에서는 죄가 크고 작으면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딸 앞에서 커피 안 먹었다 하고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 목사님,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 보지. 내가 여기를 자주 안 올라온 분이고 저분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그래. 내가 바로 안 지키는 게 한두 가지 아니지. 그랬더니 그러긴 해요. 그게 내 몸에 별까 봐 내가 항상 여기 갔다 오면 거짓을 회개. 하나님 저거 닮지 말라고. 저 거짓말하는 거 닮지 않게 회개한다고. 내가 다른 거 다 봤는데 그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걸 해보고 얼마나 내가 말씀은 오고 영은 좋은데 거짓말을 성도들 앞에서 밥 먹듯이 하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많이 떠났잖아. 그때 그건 맞아요. 그거 안 배우려고 부림쳐 내가 여기 다루지만. 그렇구나. 내가 우리 딸한테
내가 커피 몇 잔 먹었다고 얘기해. 왜 그럴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할까? 내가 그러면 야 재성아,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냐? 나한테 한 거야 이놈아. 나한테 내가 너 지금 지은 죄를 알아 이놈아. 거짓말하는 순간 지은 죄라고 그래. 나는 이분이 더 무서워. 내 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가 우리 딸하고 약속한 적 같은 걸 봤어 먹는 것을. 근데 이분이 두렵지 우리 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정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물어봤냐면 우리 딸하고 전화할 때 누가 들었거든. 아니 뭐 하는데 누가 오게 우리 딸하고 얘기한 거야. 근데 뭐 커피를 몇 잔 먹었네 몇 잔 먹었네 얘기해. 내가 우리 이게 한 잔 먹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먹다고 너한테 거짓말하게 물어보면 석 잔 먹었다 두 잔 먹었다 이거지. 이번 주도 두 잔 먹었어요. 아침에 한 잔 먹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뭐들라고 거짓말하냐? 또 우리 딸내미 코가 개코야. 내가 아침에 커피를 먹었는데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알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는데 내가 그 앞에서 거짓말하면 또 우리 아버지 거짓말하는 거 막 나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재성아 너 죄졌다. 이렇게 나와. 뻔히 비는 걸. 그러면 또 우리 사모님이 그럴 거 아니냐. 저 인간 또 죄졌네. 또 거짓말하네. 당장에 자식 앞에 있으니까 큰 소리 붙여도 당장에 그럴 거냐. 네 아버지 말이야 거짓말했다. 가서 당장에 얘기를 거라거든. 딸들하고 지나니까 가서 야 네 아버지 금방 거짓말했다. 커피 몇 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걸 뻔히 아는데 그걸 알고도 거짓말해? 아니요 해야 돼. 당당하게 먹은 거 먹었다 얘기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할 때 원수에게 껄떡거리는 걸 주지 않아야 했거든요. 야, 지 딸 앞에서도 거짓말하는데 지가 잘한 거짓말하거든요. 원수가 그러면 하나님 일하겠어? 내 안에 성령 일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일을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확실하다는 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고 권능을 천사가 있고 권능을 받았는데도 세상 것 교육을 위해서는 예비비까지 만들어놓고 놀러 다니면서도 하나님 표현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첫째도 둘째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는 김재성 목사도 저요. 그때마다 회개할 줄 알아서 다행이지. 또 놓칠 때는 사정없이 또 혼을 내요. 제가 심장이 아예 그냥 난리 날 정도로 혼나가지고 회개하고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못난 놈을 이뻐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능력 없다는 거예요. 사고는 잘 쳐내가. 우리 주님 일하라고 사고는 잘 쳐. 집회한다고 해놓고 난리치고 기도하고 시간하고 우리 사모님 뭐라 하냐면 제발 공부하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대. 뭐 보기 뭐야 이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보름 쓰고 이러나. 희한한가 봐. 가만히 있다가 주부 쓰면 저 양반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다가볼 때는 설교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디 주일 설교를 딱 쓰거든. 속으로 그럴까요?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집에 있으니 주부 올 때 낑낑 거야. 다른 데보다 일찍 끝났어.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저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속에서 뭐가 나올까? 내가 오면 못 나와. 내 머리 벌써 이제 한계가 나왔는데 뭘 그래. 그러나 네 안에서 성령께서 쓰시면 한량없이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분께 맡기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육체의 지식을 버리라. 이 말은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받들 수가 없어. 왜? 항상 대립이 되거든. 그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물동은 하인을 한단 말이에요. 물동은 하인을 알아. 주님이 그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물을 아궁이까지 채우라고 할 때까지는 하인들이 아무 내색 없이 순종했어. 그런데 아궁이가 채운 것을 갖다 연회장이나 주라고 할 때 그때 그들 속에 얼마나 분민했을까. 주인한테 두들겨 맞을 거 아니야. 주인의 혼인잔치를 망치는 건데 지금 연회장이는 포도주를 기다리는데 물을 따라 줬을 때 그 종이 얼마나 속에 번민이 많았을까. 이걸 들어야 돼, 말해야 돼, 저거 갖다 주라는데 줘야 되겠는데 이거 주면 내 목숨이 나가게 생겼단 말이야. 주인한테 걸리면 야, 연회장이가 그래, 이게 물이냐 술이냐 이게 포도주냐 그럴 때는 주인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했을까? 그런데 이 양이 죽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종인데 갖다 줬다 이 말이야. 근데 연회장이 딱 받으니까 뭐가 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물도원 하인만 알더라. 세상 이치로 하나님을 깨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이치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듣는 것이지, 그게 들을 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듣는다고 그 말씀이 될 것이 아니요. 주셔야만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 갖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면 김재성이 그 소리 끝났어. 뭘 내가 아무 안다고 해도 끝났어. 내가 가지고 봐봐 얼마나 나오겠어. 지식으로 봐봐 얼마나 나오겠어. 이치를 봐봐 몇 개나 나오겠어. 66권에서. 근데 본문 하나 가지고 일주일 하잖아. 본문 하나 제목 가지고 일주일 하잖아. 내가 할 수 있겠냐고. 오늘 저녁에 하는 말은 그 본문 하나 가지고 3주째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마음껏 쓰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소욕을 그분이 쓸 때만큼은 포기하라 이 말이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아무리 내게 참으로 무한한 불력이 들어 그분이 스스로 고판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손해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험을 해봐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아 그걸. 그러니까 물이 아구까지 딱 차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주일 연보를 두둑질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저 양반 월급도 안 벌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박사모, 하루에 5만 원씩, 한 주에 5만 원씩 해. 주일 연보. 5만 원씩이면 5만 원 곱하기 30이면 얼마예요? 아니, 머리 좋은 사람 5만 원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30이면 얼마예요? 이게 450 받는 사람이 150이요? 그 정도 받아도 그 돈을 1원도 안 받는데, 근데 이게 안 되면 카드 긁어서 채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된 게 돈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구까지 채워보라 이 말이에요. 아구까지 채워보라 이 말이에요. 채워보니까 되더라 이거요. 이제 상고생 넣어야겠네. 예? 상고생 넣어야겠어. 예? 예. 예. 상고생 넣어야겠어. 이제 300을 더 투자하래. 내가 욕심이 많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엇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구까지 딱 채워봤냐 이 말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 한번 봐봐. 그때부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와. 그때부터 하나님께 당신들을 들어 쓰실 때, 아니 다른 데 같으면 물질이 말라가지고 돈이 말라서 못 쓰는데 왜 이렇게 남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저 우리 사모님과 항상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애들 키울 때 말이요, 돈 5만 원도 없어서 애 못 빼냈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대야 이 소리를 해요. 주님이 키웠지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돈이 많아서. 그런데도 자식놈들이 자랑은 아닌데 지들이 갈 대로 다 가가지고 다 해. 지들 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보다 잘해요. 생각은. 어떤 놈은 지혜비처럼 강사처럼 다니기도 돈도 받기도 한가 보더라고. 자기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강사하면서 강사했으니까. 근데 나는 가서 예수 전했지. 강사가 1시간째면 2시간 만들어서 앞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료 안 받고 강사해줬지. 아직까지 우리 강사 다니는 분 나만큼 믿음이 안 되나 봐. 나는 그때도 우리 집 돈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알았으면 주겠지. 이 새끼야. 그래서 막 내가 어디 가서 뭘 말하면 다 받아가고 싶으니까 이 새끼야. 그래서 근데 아무 소리 않고 강사 오늘 학원 가요 해놓고 강의가 오늘 학원 가요 해놓고 내가 2시 3시부터 이제 학생들 끝나고 나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 전에 이제 강의를 가거든요. 가면 가서 강의할 때 항상 저는 12시 30분 강의를 만들어놔. 그래 놓고 11시에 예배를 드려. 거기는 그 사당이고 뭐고 다 모여야 돼. 안 모이면 필요 없어. 모여놓고 예배를 1시간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 강의를 해. 그럼 점심은 내가 갖다 줘.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빵이고 우유고 막 갖다가 막 쫙 갖다 놓고 원하는 데 갖다 먹으라고. 그거 그냥 무보수요. 돈 하나 안 받고. 그리고 예수 전에. 그랬더니 군수가 우리 교회 오고 면장이 우리 교회를 오고 우리 그 교회를 오고 경찰서장이 우리 교회를 오고 우체국장이 오고 전화국장이 오고 아니 맨날 강의 부르면 가서 전도 아니고 노라고요. 어느 회사 사장이 오고. 왜? 가서 강의할 때 꼭 2시간이요 1시간은 예배, 2시간 마지막 1시간은 강의. 더 해달라고 더 해줘. 강의 1절 물어보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인생 강의도 하고 뭐 부기 강의도 하고 별 강의 다 있으니까. 근데 강의 초안서 내라고 뭐 없다고 그래. 내가 강의할까? 해! 저번에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 쭉 나가. 그냥 그분들이 보내고 어떻게 초안도 없이 하냐고. 아니 내 머릿속에 있어. 써낼 시간이 없어. 나는 내가 지금 타자 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쭉쭉 하자고요. 그 대신 여기 잘 쓰러진 분이지 그 초안서를 써서 나한테 줘봐. 이거 요거 빼봐. 이거 수정해. 요거 수정해 다시 써. 그러다 뭐 그거 다 갖고 있어. 나중에 이런 강의 때 이렇게 못하면 잘라. 그리고 쫙 나중에 빼는.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요? 내가 그냐고. 나는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예배도 그분께 강의도 그분께 하기 전에 누가 먼저 했다? 주님이 먼저 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미친놈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이 있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어라 예수 전했어요. 죽어라. 왜?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부모의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좋고 명예가 좋고 모든 것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 속엔 예수 없어. 진짜요. 성령 받았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짓 하지 마. 니골라당 짓 하지 마.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옆에 축복 못 받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성령과 권능을 받았다 하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을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든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간절하게 예수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영혼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 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원하는 귀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찬식 가게로 올라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생각하여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만도 올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하시고 주님께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집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믿으며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던집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능력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믿음의 신앙으로 능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능력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 싸우니 항상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나오겠습니다.